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완전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이 오늘 목소리로만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내내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 세상 땅끝까지 흘러 보낼 수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예배의 주제를 따른 공동기도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선 우리 존재 자체가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죽음의 세력이 춤추게 된 것은 하늘을 외면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언제나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땅에 집중하니 때로 생각 자체가 귀찮았습니다. 생각이 게을러지니 목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목표가 없으니 어디에 삶을 헌신해야 할지 불분명해졌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했습니다. 일시적인 육체의 쾌락, 재물에 대한 욕심, 힘에 대한 야망에만 집착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이 왜 가치가 있는지 질문하지 않은 탓입니다. 따라서 설렘은 온데간데 없고 실증만이 쌓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비인 또 한 주간의 기회 앞에서 무엇보다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요 삶의 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 있는 사람, 복 주는 사람, 설렘이 매일의 양식이 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사람들의 일상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렘을 잃어버린 우리들, 실증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해달라는 참회의 기도를 함께 침묵으로 드리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일과에 포함된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간을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한다고 했죠.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혼란스러운데 지금이야말로 거대한 악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때가 아닐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선곡한 585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한 주간을 주님의 의뢰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새로운 한 주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매서운 겨울이지만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절기의 변화 속에서 꽃필 봄꽃의 꽃망울을 바라보면서 변함없으신 진실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배를 드려오니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였지만 때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마음을 뺏긴 순간들이었으며 기도에 흡수지 못하고 감사에 인색했으며 사랑보다는 판단을 앞섰으며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려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니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아버지,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져 분열과 비방증으로 민심이 갈라져 있으며 국내의 세계 정세, 경제, 사회, 안보에 하나같이 매우 이중하고 불안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발생으로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할 때 힘이 분산되어 있고 매우 어수선하여 구심점이 없는 상태로 하루빨리 탄핵 정국이 매듭져져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전 국민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서 주관자이신 주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맡기고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상대를 내 몸같이 아끼라고 하신 주님, 이번 청천벽력 같은 하늘이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비통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만 하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믿지 못할까요? 가장 믿고 보호해 줘야 할 선생과 학생 사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 모두의 탓입니다.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해 가시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게 하시며 미움의 대상까지도 안게 하옵시고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는 이리저리 재발하지 않도록 상대를 챙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어 무딘 저희들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주님께 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어 행함으로 이어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사에서 정석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 될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연저로 6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20절을 메시지 성서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 일상이라는 찬양 함께 하십시다.
저는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요. 은혜로 잘 알려진 손경민 목사님의 곡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일상이었는데요. 일상의 특징은 반복에 있죠. 따라서 반복되는 일상은 자칫하면 실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늘 예배의 주제와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정말 일상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찬양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연절로 6번째 주일인 이번 주 성서 일과표가 가리키는 진리의 세계 관역은 다른 주와 달리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주어진 4가지 본문 모두 두 종류의 인생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시에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1독서 구약성서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인간, 즉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살래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성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악인,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 있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2독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진 자,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그리고 있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 부활을 업신여기는 인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복잡하니까 마지막에 설명을 좀 더 드려보고요.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가난한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를 부요한 자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과 병행구이죠. 이른바 팔복을 조금 다른 식으로 요약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 본문을 한 주간 내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실증이 물러가고 설렘이 가득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주어진 성서 일과표를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실증 대 설렘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땅에만 집중하고 세상 것에 집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 사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인생은 실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였고,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는 사람의 일상이라면 언제나 설렘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 네 본문에 의거하여서 실증 대 설렘, 여러분의 삶은 지금 실증으로 가득한 삶입니까? 아니면 설렘으로 가득한 삶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또는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 여러분은 설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허무와 공허에 몸부림치십니까?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떤 인생으로 자리매김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런 찬양 가사가 생각났는데요. 이 세상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인간과 세상 가치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 지겨움 끝없네라는 가사가 어울릴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을 향하는 인생이라면 생명 호흡 항상 새롭다 이런 가사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일상을 살면서 그 지겨움 끝없네가 아니라 아침과 저녁으로 생명 호흡 항상 새롭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침 저녁으로 생명호흡 항상 새롭다,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삶,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설렘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가운데에서 주요 본문으로 선택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 가운데에 아주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만큼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늘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다양한 번역으로 읽어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해 왔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시지 성서입니다. 제가 혼자 읽었으니까 지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서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서에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번역했고 또 김순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말 번역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이 번역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작은 감동이 무엇일까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혹은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도드리면서 누리는 작은 감동,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른바 마음의 평화, 그리고 위로, 혹은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작은 감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작은 감동,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감동이 있다면, 작은 감동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모두 사라지는 것들이며 상대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것들로는, 이런 작은 감동으로는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로 초청해 주신 것은 겨우 이런 사라져갈 작은 감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번역의 핵심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는 결코 생명과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만큼 흔들리고 어지럽고 상대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감동으로는 결코 우리를 빛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원전 3세기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관련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장 레옹 제롬이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한두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원전 400년 가량 그 즈음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 유명한 일화들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 술통에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를 보고 우쭐거리면서 야, 너 가난하고 참 한심해 보이는데 내가 너에게 뭐든지 다 줄 수 있으니까 뭘 바라느냐 하니까 햇빛이 가리고 있으니까 좀 비켜주십시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당신이 서 있어서 따스한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비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견유학파의 창시자라고 하는데요. 주변에 강아지들이 많이 있죠. 이건 그 시니컬하다, 견유학파가 시니코스라고 하는데요. 시니컬하다는 어원이 됐는데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니컬하다는 의미랑 좀 다릅니다. 자유로운 영혼, 거기에 더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디오게네스는 등불을 손에 들고 대낮에 말이죠.
대낮에, 밤에가 아니고 대낮에 등불을 손에 들고 아테네를 샅샅이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 당시 아테네는 철학자,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로 차고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디오게네스는 정직한 사람 한 명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하면서 대낮에 등불을 들이대고 다녔다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찾던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의 심정, 그의 진심을 아는 유일한 동반자는 거리를 배회하는 개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도 종교인도 정치인도 예술가도 그러한 곳에는 그러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장로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였지만은 며칠 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종교학자 배철현 전 서울대 교수는 이 디오게네스의 그림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죽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 철학이 죽고 종교가 죽었기 때문이다. 인생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철학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진정 철학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사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을 윤리적으로 살게 만드는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이 된 지 오래다. 삶을 구도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졌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사후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종교는 아니지만요, 이분은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전체 종교를 이렇게 대변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철학과 종교의 숭고한 가치를 가르쳐야 할 학교가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에 알맞은 노예를 길러내는 공장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이분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가 사라진 것은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통찰이죠. 오늘날 이런 난장판이 된 세상에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교육이 망가졌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휘둘리고 하는 모습 역시 다 교육의 문제이다. 이렇게 짚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을 경쟁자 혹은 적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은 승리를 위한 암기 훈련소가 되었다. 급기야 초등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쉬워 곁에 있던 어린 아이를 유인하여 비참하게 살해하였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바닥 없는 얼음 지옥에 갇혔다. 그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법정에 앉아 궤변을 늘어놓는 잘난 정치인들의 얼굴을 몇 달째 보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쉼없이 트로트를 부르고, 젊은이들은 마음을 잡지 못해 비현실적인 춤을 추고 노래한다. 우리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남녀의 만남과 그들의 사적인 표정과 대화를 훔쳐보고 즐거워한다. 거의 모든 TV 채널은 예의 없는 막말 잔치를 벌이고 폭식을 조장하며 필요 없는 물건을 지금 당장 구입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고 속삭인다. 사이코패스에게는 죄책감이나 후회가 없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인구의 1%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지만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가공할 만한 폭력을 행사할 잠재적인 괴물이다. 사이코패스함의 연쇄살인자들을 떠올리지만 그들 대부분은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보통 인간들이다.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유는 양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근본주의 과학자들은 인간을 이기적 유전자의 작품이며 이타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잘못 읽은 결과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낀다. 만일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마련이다. 사이코패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사랑, 우정 혹은 타인과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한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사이코패스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점이다. 그들의 내면은 극악무도하지만 겉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정상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들은 우리 주위에서 서서히 교묘하게 공동체의 근간을 허문다. 그들은 자기애적 인격 장애자이다. 자신을 우주의 중심이며 법칙이라고 착각한다. 니체는 현대의 가장 위험한 우상을 정부라고 했다. 그런 사이코패스가 한 나라의 수장이 되면 국가는 물론 인류의 운명이 위험에 빠진다. 탄핵을 22번이나 남발한 야당이나 계엄을 야당을 겁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대통령이나 절대 권력의 자리에 올라 미국 국민을 위한답시고 권력을 미친 듯이 흔드는 미국 대통령이나 그 눈치를 보며 계산기를 두들기며 아부하는 미국 IT 기업 회장들이나 그 가운데 생존하기 위해 눈치를 보고 겁에 질려 있는 우리들도 사이코패스들이다. 이들에게는 아직 치료 방법이 없다. 긴 문장을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현상을 풍요가 낳은 실증의 몸부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과거처럼 부족함이 좀 있었더라면 설렘을 잃지 않았을 터인데, 너무 풍족한 사회, 모든 것을 손가락 한두 번 클릭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을 살다 보니까 일상이 지루해지고 권태가 오고 실증 나고 그러면서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새삼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주일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공동번역 자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세상에만 희망을 걸고 있다면, 이런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매우 중요한 번역이죠. 이 세상이란 하늘이 아닌 땅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가치에만 집중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가치, 대표적으로 재산, 명예, 권력 이런 걸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의 노예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런 것들의 노예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주보에 올린 김기성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작년에 배움주일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타락한 현대인의 특색을 호기심, 쓸데없는 말, 평균적 일상성의 집착, 이렇게 세 가지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어려운 책에서 이야기했었죠. 김 목사님은 이 하이데거를 인용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남에게 뒤처질까 주의를 두리번거리고 무능한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 사사건건 말 추렴하고 남과 구별되기를 원하면서도 결국은 남과 같아지려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경쟁의식이 내면화되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었으니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존재가 아니라 소유와 행동을 정체성의 뿌리로 삼다 보니 안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위 눌림에서 스스로 깨어나기 어렵듯 뭔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7장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현대사회에 하늘 외면하고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일갈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인 권력과 명예,
재물 이런 것들을 신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런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게 헛수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권력과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이들을 향한 채찍질, 죽비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자기 자신 대신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이들인지는 유대 문화의 배경을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는 고대로부터 아나윈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나윈은 엎드러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원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모질게 가난해서 바닥에 패대기 쳐진 사람들, 그래서 엎드러진 사람이 바로 아나윈입니다. 이른바 최하층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나윈으로 불린 이들, 여기 가난한 자들은 아나윈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아나윈이라고 불렀던 이들은 단지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빈곤했지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번째로 늘 성전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그리고 그 탄식의 내용은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썼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아나윈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단했지만 실증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였죠. 바로 이 가난한 사람 아나윈이 하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뿌리,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분의 섭리, 그의 구원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헬라어 직역성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성서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죠. 그것을 직역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우리는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라면 이 문장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으로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부활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논할 시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은 언젠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핵심은 변화 혹은 변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이죠. 결코 우리가 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꿈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부활의 핵심입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생태주의 예술가 파브리스 이베르라고 하는 화가의 개인전 삶은 계속된다라는 주제의 전시가 서울과 대구에서 있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서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갔었을 터인데 거의 끝 무렵에서야 이런 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전시가 끝나 버렸습니다. 매우 아쉽지만은 현대사회 문명의 이 혜택으로 말미암아 가지 않아도 사실 그의 중요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문명의 이기가 가진 양날의 검과 같은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파브리스 이베르가 자연 환경에 관심을 가진 것은 그의 성장 과정 때문입니다. 프랑스 중부 내륙에 있는 방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숲을 가꾸는 사람이었던 직업을 가졌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과 생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자란 방대 지역에는 거대한 숲이 있었지만은 현대 사회의 그 여파 때문에 단 하나의 숲만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뛰놀면서 감동하였던 아름다운 풍경이 극단적인 사막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자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자연을 다시 만들고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30만 평의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그 숲을 조성하면서 씨앗을 파종하지 않고 그냥 뿌리는 방법을 선호했는데 이는 식물과 땅 모두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가장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경작의 과정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하면서 그는 땅은 살아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현대인은 땅의 진가를 파악하는 안목이 부족하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토양은 미학적 성찰을 넘어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생각보다 연약하기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생태계의 소중함과 땅이 지구의 모든 생명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2024년 최근 작품 모든 생애라는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설명 없이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직관해 보십시오. 이번 전시 작품 중에 저에게 가장 깊은 영감을 준 작품인데요. 모든 생애. 흙으로 된 지면에 자연스러운 굴곡에 밀착해 있는 사람의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죠. 패인 곳은 그대로 같이 움푹 패이고 들어갈 곳은 들어가고 하면서 땅과 정확하게 밀착해 있는 인체. 흙과 우리 인간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연과 생태와 우리 인간이 하나라는 통찰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사람 몸에서 뿌리가 밑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꽃도 피어나고 열매도 열립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땅 속에는 다양한 미생물, 지렁이를 비롯한 여러 미생물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변형이라고 했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부활 신앙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걸 욕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활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또 이번 주 본문에 부활에 관한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변형이잖아요. 육체가 흙으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변형되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 그것도 일종의 부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아지똥이라고 하는 권정생 선생의 그 동화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배설물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순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원동력, 씨앗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한자로서 죽어서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변형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의 양분이 된다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는 실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해 보았고, 몸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바라고, 어서 이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삶에 대한 권태와 실증이 자칫하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설렘, 변형에 대한 설렘, 구원과 생명의 완성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주 성서 일과표 가운데 복음서 본문 전체를 메시지 성서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서 일과표를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요약한 누가복음 6장의 팔복 버전이죠. 메시지 성서의 번역 좀 새롭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다 잃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될 것이다. 굶주림에 지친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메시아의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된 것이다.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아침이 되면 기쁨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 갖춘 줄로 생각하면 화가 있다. 너희 가진 것에서 더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면 화가 있다. 너희 자아는 오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 삶이 온통 재미와 놀이인 줄 알면 화가 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이 너희에게도 닥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말과 비위를 맞추는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화가 있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진리의 편에 있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악당 설교자들이 너희 조상의 인정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할 일은 진실하게 사는 것이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악당 설교자들은 구약의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된 삶, 땅에 집중하고 땅의 가치의 노예가 되는 삶, 사람을 의지하는 삶, 그런 인생은 실증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며 구원의 완성, 생명 완성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일상의 설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설렘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심정을 담은 찬송을 생각하다가 482장을 선곡하였습니다. 날마다 참 즐거운 노래로 차곡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증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반복되는 일상의 실증만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지, 날마다 일상의 설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저로 6번째 주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성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설렘이 아니라 실증과 권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지러운 그 변화, 상대적인 가치가 우리들에게 던지는 어지러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점점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에 속한 가치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었는지 진정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셨고 썩지 않는 영원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설렘 가득한 인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진정 설렘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 펼쳐질 세상과 구원 완성에 대한 설렘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안에서 설렘을 그리고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신적 창조적인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이 설렘으로 가득한 대신 이 세상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실증과 자극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서 성서 기자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질문 앞에 겸허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길과 진리와 생명을 향하여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세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 실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권태와 게으름에 빠지게 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의 노예가 되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아나임들처럼 가난하더라도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실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까, 죽음의 과정과 죽음 이후에는 어떤 놀라운 변형이 기다리고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일상은 설렘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안산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인생의 계절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와 저녁에 눈을 감을 때마다 설렘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설렘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진정 복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렇지만 부요한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설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린 이 귀한 예물과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얻은 가정들을 또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해주시며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여럿 있습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몸이 여기저기 낡아서 아파지고 그리고 무너지는 과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처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도리어 아픔과 고통, 통증 가운데서 설렘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설렘으로 가득한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연조로 6번째 주일이죠.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서 일과표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돕는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활용하여서 설렘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일 오늘은 섬김 주일이죠. 남녀 선교회 원래 회를 이 오후 활동으로 배치한 것은 이 활동이 중요하고 또 살리기 위함입니다. 어떤 선교회에서는 어르신들 반찬 봉사와 같은 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남녀 선교회 적극적으로 모이셔서 우리 공동체는 어떤 섬김의 사역을 할까, 또 누구를 돌볼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배와 똑같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오후 활동이 필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와 똑같이 이걸 살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섬김주일과 나눔주일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이 모임하면 설렘이 있는 그런 남녀 선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우리 1인 1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3월부터 이걸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예배실 가시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준비된 양식에 현재 봉사 중인 분야와 여러 가지 제시된 분야 가운데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를 적어서 주시면 우리 안수집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그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세중 장로님과 조은순 집사님 가정에서 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떡을 제공하신다고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정순희 권사님이 어제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마 요즘에 빈소 구하기가 어려운 모양인데요. 오늘 아침 오전에서야 빈소를 꾸릴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오후 1시에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가족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떡 드시고 차 한잔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1시에 장례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태어나고 죽고 이건 반복을 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나 태어남에도 죽음에도 설렘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정말 행복자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로 찬양하십시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섰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장차 무덤을 떠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유산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이 땅에서 살지만, 그리고 어지럽고 가난하고 어둡게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고대 유대인들 아나위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구원과 생명과 평화 세상을 꿈꾸며 그러한 가치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실증은 온데간데 없고 설렘으로 가득한 일상의 좋은 모델이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